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요 또 의사였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쓰여진 글만 보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이 글만 보면 누가는 의사라기보다 선교사라기보다 역사가 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합이 52장이나 되는 분량의 긴 내용을 질서정연하게 조리 있게 기록했고 또 중요 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을 일관된 관점을 견지하며 짜임새 있게 구성한 그 필력으로 보아 환자도 돌보면서 선교사도 도우면서 글까지 쓴 그런 아마추어 겸업 작가라기보다는 전문 작가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일목요연하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누가의 특징적인 그런 일목요연한 설명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들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특징을 짚어낼 때도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되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가 그렇게 개성이 있고 독특하고 또 다른 복음서들도 각각의 특징들과 강조점들이 있다는 것은 어느 복음서가 제대로 잘 기록을 했고 어떤 복음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각 복음서가 입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뜻입니다.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도 입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평면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도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서는 우리 신약성경의 네 편이 서로 각각의 다른 강조점과 개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각 복음서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방식으로 강조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점도 그래서 더 잘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모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다. 또 기도에 대해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도 보이셨다. 기도 생활 잘 하기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까지도 기도하셨다고 사복음서가 모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로도 가르치시고 행동으로도 본을 보이시며 강조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도가 말씀 생활과 함께 신앙 생활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크게 설명한다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큰 두 요소, 신앙생활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기도를 자기도 복음서를 쓰면서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누가가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기도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 예수님 잡히시던 밤의 기도 이 부분을 기록할 때도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 기도에 대해 누가는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직 누가만
39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무슨 큰 일이 생겨야 기도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만 기도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습관처럼 항상 먼저 기도하셨다. 그것을 누가가 작은 문장이지만 작은 한 구절이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을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이 표현을 잘못 오해하여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용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형식에 함몰되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형식에 함몰돼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옆에서 사람이 쓰러지든 뭐 어떻게 되든 십자가 같이 큰 일이 생기든 말든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내용과는 신경 안 쓰고 상관없고 그저 나는 내 기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러 골방 가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형식에 함몰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과 동떨어져서 기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초점을 분명히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 기도를 누가 기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되 매번 정기적으로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보초가 잠들지 않고 밤을 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는 밤을 새워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보초가 밤은 새웠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그냥 직업이 보초라 그냥 나는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을 샌 겁니다. 이러면 이 보초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지요.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데 그냥 잠만 안 잔다고 그것이 보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대도 그렇지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대는 불을 밝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항로를 안내하기 위해서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등대가 불은 밝혔는데 자기가 왜 그런 불을 밝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냥 기름 달켜서 전기 달켜서 그냥 불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을 켜놓고 있으라니까 그냥 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그 등대지기도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왜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지, 이 기도를 하면 누구에게 얼만큼 유익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기도해야 유의미하게, 성실하게, 귀하게 여기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감당할 때, 기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것들을 알고 기도해야지 그냥 내 순서 됐으니까, 그냥 내 차례가 됐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알고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뜻을 위하여 맞추어 가느라고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기도해야 발전적으로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형식과 습관에 매몰되다 보면 기도가 힘을 잃게 되어서 정작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물론 기도가 평소에도 다 필요하지만 해야 하지만 어느 때에 더 기도가 필요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형식과 습관에 기계적인 기도에 그냥 습관에 그렇게 젖어 있다 보면 정말 위기 때 기도해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힘을 잃고 기도할 마음을 잃고
기도하는 길을 놓칩니다. 믿음의 길을 놓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부딪히고 뒤흔든다 하더라도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처럼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향해 왜 기도하는지 알고, 분명하게 알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나아간다라는 포리오마이 동사도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도 여러 차례 쓰였던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며 감당하시면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또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향해 또 나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오실 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이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혼자 가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심에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으니 깨우시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시키시고 본인이 또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도 끝에도 46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찌하여 잠들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도 끝에도 기도하라고 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유혹, 시험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러스모스라는 같은 단어를 우리말로는 두 번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지 뜻은 같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시키셨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본인도 기도로 준비하시며 감당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로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자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이 모범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도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 사명자의 모범은 사도들에 의해서도 사도행전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더러도 기도하라고 시키셨고, 그런 기도자의 모범, 사명자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모범을 닮아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사도들도 초대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교회들을 향해 서로 기도하라고 시키는 그런 사명자의 모범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렇게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누가의 특징적인 강조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전지전능하시니 이 괴롭고 아픈 두려운 심판의 잔, 십자가를 내가 마시지 않도록 옮겨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아버지, 이 잔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전지전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후에 그러나 결정권을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그런 위탁의 기도를 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마가복음에서 아버지 전능하시니까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와는 좀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겸손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버지께서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뜻이 허용하실 만하시다면, 허락하실 만하시다면 이 무서운 심판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겸손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정권을 아버지께 위탁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이 고뇌하시고 번뇌하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좀 유약하시다, 메시아로서 준비가 좀 부족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그 심판의 잔,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하는 십자가, 그것이 원래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원래는 우리가 마셔야 할 대단히 무겁고 무서운 우리의 죄의 결과, 우리가 사실은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섰어야 하는데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다는 것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준비가 부족하셔서 아유 하나님 지금은 내가 십자가 지기 좀 힘듭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고 또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십자가가 대단히 무겁고 무서운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뇌하고 번뇌하는 기도를 드리셨다고 마태나 마가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의 강조점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 그런데 누가는 그와는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비슷한 표현인 것 같지만 뜻이 많이 다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시라면 안 옮기셔도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문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또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안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현도 다른 복음서에서 표현은 같지만 앞의 말이 이렇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뒤의 말도 아버지께 결정권을 위탁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결정권은 원래부터 아버지께 있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소원을 아버지께서 가시든지 어떤 결정을 아버지께서 내리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심판의 잔을 마시기를 앞두시고 그 심판의 잔 마시는 것이 즐거운 경험은 아니지요. 괴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기는 하셨지만 그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피하시지도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시려고 순종하시려고 하셨다. 그것을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구원자시다. 정말 우리가 몸을 숨길 만한 방패 되신다.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만한 산성이시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드렸던 이 기도에서 그런 예수님의 순종과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43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왔다. 44절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거룩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피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외아들이시니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셔도 다 응답받으실 것 같고 늘 응답받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 아주 우리 상상하고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지요.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독생자가 기도를 하셔도 응답에 인색하신 분이신가 보구나. 그래서 독생자라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만큼 눈물과 땀과 피가 범벅이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또 어떤 진주 장사가 전국에 좋은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귀한 진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바치고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 가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여서 고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여서 오늘 얻으면 좋고 안 되면 내일 또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걸고 얻기를 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달리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눈물과 피와 땀이 범벅이 되도록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대강 건성으로 대충 형식으로 기계적으로 형식과 습관에 따라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거짓말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한 번만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며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기도를 도운 것도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된 것도 아니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마태나 누가가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든 이유를 45절에 보니까 슬픔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동산에 기도하러 나가셨다가 기도하실 겨를도 없이 바로 체포당하십니다. 그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나누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들려주시고 제자들의 질문에 다 대답 일일이 해주시면 문답하시고 또 제자들 위해 중보기도도 해주시면서 아주 충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충분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설명 가운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잠시 이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활과 또 최후 승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나가야 될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충분히 다 설명해 주시면서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해내고 소화해낼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지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근심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서로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이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감당하실 예수님의 그 앞날을 제자들은 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못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 감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숨고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대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지 못해 실패하는 모습들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거울 삼아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다듬을 부분은 다듬을 하고 그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어도 우리가 기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같은 것들이 잡초처럼 막 자라게 되기 때문에 기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씀의 씨앗이 결실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잡초 같은 근심, 걱정, 불안, 염려에 꽉 막혀서 질식하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이 그 잡초에 덮이게 되는 겁니다. 내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향해 내가 사랑하지 못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때 뭐라고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불신앙의 불순종의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끝났다.
아이고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도 그렇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에 끈이 떨어진 사람은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또 승천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 어떤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기도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무슨 사람이 구름 타고 올라가고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옵니까? 그거 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확실한 건 돈과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와 같이 분명히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고로 잠이 들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됩니다. 어둠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오셔서 어둠을 심판하실 때 나도 어둠에 물들었으니 나도 같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기도 생활이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 오래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신령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을 은혜롭게 하는 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게, 뜨겁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은혜로운 기도 생활을 했다고 결론이 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무화과 나무 미워하시고 저주하실 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오래 잘하고 뜨겁게 잘하고 방언으로 잘했는데 기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 기도 가운데 맺혀지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 인정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아무리 적게 한 알밖에 못 맺었다 하더라도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많이 큰 열매들 많이 맺어야 좋은 것이지 겨우 이 조그만한 열매 하나를 맺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격려 말씀 주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아무리 미약하고 볼품없고 정말 한순간 잠깐 한 기도였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 기도로 인하여 그 짧은 별 볼일 없는 기도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도 요나 선지자의 한마디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가 정말 없어 보여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한마디지만 그 기도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도 예수님 다른 곳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은 거꾸로 하고 있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편드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대로 기도 전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질서입니다. 나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나한테 아쉬운 일이 생겼다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신앙생활이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언제 어느 때든 위기일수록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뿌리 내린 기도,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가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뿌리 내린 기도를 하는 것은, 문제에 쩔쩔매는 기도,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면요,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뿌리 내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내게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대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를 격려하시며 주셨던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기도할 때 제일 잘 예수님 기도대로 따라하는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대로 나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 그렇구나. 모든 기도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될 때 예수님 닮은 기도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 달에는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당장 우리 오늘 저녁부터 말씀의 잔치 부흥성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성회 때 또 성령의 계절에 하는 부흥성회이니만큼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참여해야겠지요.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 충만히 받고 주제대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또 6월달 안에 위임 투표에 관한 여러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6월달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달입니까?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그래서 이 6월달에는 다시는 이 땅 가운데 6.25와 같은 슬프고 아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생활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자 기도자들이 6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